자, 이제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어 갑니다. 오늘 네 번째 순서입니다. 김성종 박사님, 한세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요. 도마복음의 묵시와 한국교회 미래 조망에 관한 담론, 이런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도마복음 학회에 초대해 주시고 논문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재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마복음 학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논찬하신 분 글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 아마 저보다 더 도마복음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이제 서론을 보시면 영지주의라는 기존의 유형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형론을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생소해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타이폴로지, 이것이 이제 타이폴로지가 세 가지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되거든요. 예표론, 모형론, 유형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예표론을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예표론은 신약의 종말론적으로 성취된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 이미 예표가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예표론이 타이폴로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새롭게 모형론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유형론은 이 두 가지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연구가 종교학 쪽에서 불어에서 이제 티폴로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서 영지주의 유형론과 또 이제 유대 그리스도교의 모형론을 함께 잘 한번 섞어서 적절히 도마복음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시면 도마복음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저항 정신, 또 그 이후에 단테나 16세기 종교개혁, 또 영국의 윌리엄 블레이크와 같이 그런 저항 정신과 또 교회 운동까지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그러니까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가 도마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랑 일맥상통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영지주의와 도마복음에 관한 논의, 영지주의에 관한 논쟁, 기생충인가. 19세기와 20세기에 학자들은 많은 열정을 쏟으면서 영지주의를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영지주의 역사적 기원과 계보적 발전을 규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본질적인 특징을 유형론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돌프 폰 하르낙은 기원을 본질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의 가장 초기의 순수와 특징을 그리스도교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형태가 그리스 종교와 철학적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면서 영지주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교의 급격한 세속화와 헬레니즘화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영지주의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이 하르낙의 정의는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그 피어스는 영지주의를 기생적인 종교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신화와 그것의 기본적인 요인들이 유대 경전과 전통을 빌려와서 재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급속한 세속화나 헬레니즘화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르낙의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윌리엄스는 하르낙이 사용한 방법을 의학적 메타포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포에 의하면 정통적인 형태의 그리스도교는 헬레니즘 문화를 점진적이고 만성적인 형태를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약 성서가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디미얼리지컬 트레디션인데, 조물주 전통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첫째는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신의 개념이 나오는데, 최고의 신과 하위의 신. 이 하위의 신은 창조자로서 그런 신을 말하는 거고, 최고의 신은 이제 신비주의나 아니면은 몸에 대한 혐오, 금욕주의 이 관련한 것인데,
이것을 신약성서는 이 헬레니즘적인 성향, 플라톤적인 성향을 만성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반면에 영지주의는 그런 그 여과장치 없이 너무 급속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 그런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피어슨의 이 기생충 메타포를 부적절인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사에서 어떤 특별한 유기체 개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그노시스 혹은 영지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설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든 새로운 종교는 기생충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학에서요, 비기생충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충분히 성공적으로 성장했고 자신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을 만큼 그 역사적인 지속성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스 요나스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는 영지주의의 기원이 단순히 그리스도교의 변질 역사로 설명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신에 그는 영지주의가 확실한 종교로서 고대 지중해 지역의 다양성 안에서 우연히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기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영지주의가 어떻게 역사적인 긴 시간을 통하지 않고 우연을 거쳐서 하나의 종교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영지적 현상을 유사동용으로 설명합니다. 이 요나스의 유사동용 개념은 사실은 독일 철학자 오스발트 스펜글러가 사용하는 그 메타포 용어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광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광물학에서 유사동용은 모양과 칠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그 원래의 광물이 다른 광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광물 혹은 광물 화합물입니다. 이제 영지주의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전통과 헬라 전통을 이렇게 만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많이 받아들여 보니까 이제 생긴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런 이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는 그리스 문화의 요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더 동쪽에, 예를 들면 이슬람이나 인도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 역시 결국은 영지주의가 유대 그리스도교의 연속성에서 어느 정도 단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영지주의의 유형은 원본이 없이 우연성을 통해서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주로 문제 삼은 것은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서 영지주의의 급격한 세속화와 헬레니즘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유형은 그것의 원본이 있어서 급격한 세속화와 헬레니즘화를 만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영지주의의 유형은 원본이 없고 우연성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여기서 원본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했던 모형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메타포와 유사동용론은 영지주의의 기존의 유형론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6년 이후부터 영지주의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보는 근본주의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윌리엄스는 영지주의를 기생충이나 유사동용론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방법이 부적절함을 역설하면서 대신에 영지주의의 정신을 성숙한 단계의 종교적인 저항, 마치 이제 종교개혁처럼 요한계시록처럼 또 그런 반항으로 성숙한 저항이다, 성숙한 반항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영지주의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와 같은 앞선 종교들로부터 주요 개념과 요인들을 차용했더라도 그 의미를 재창조하는데 성숙하게 재창조하고 더 많은 혁신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이거 설명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책 리싱킹 노스티시즘에서 영지주의라는 기존의 범주가 영지주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과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합니다. 그는 나그한마디 문서에 수록된 어떠한 문서를 연구하기 위해서든 영지주의적 종교나 심지어 영지주의라는 기존의 유형론적 범죄를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과거에 윌리엄스 이전에는 영지주의를 소문자 쥐를 사용해서 노스티시즘, 이것이 이제 학계에서는
종교학에서는 기생충 이론에 관련해서 이해한 것이고, 이제 대문자 G를 사용해서 노스티시즘, 이것은 그것을 기생충 이론을 새롭게 한번 해석해보고 좀 더 긍정적인 영지주의로 설명해 보려는 것인데, 카렌 킹은 이 기존의 대문자 G 사용하는 영지주의 유형론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 근데 윌리엄스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것도 적절하지 않고 종교 혁신 운동으로까지 우리가 설명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과 또 도마복음서와 또 뭐 종교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라고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종교학자 이유한 쿨리안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서 영지주의의 정신이 다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는 기생충의 꼬리표가 붙는 실패한 종교가 아니라 나그 한마디 문서에 발렌티누스 전통에서 일부 교사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연속성을, 긍정적인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 혁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윌리엄스는 영지주의라는 구유형론을 거부하고 영지주의를 위한 새로운 유형론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명해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유형론의 방법을 사용하는 학자는 영지주의로 분류된 모든 현상에 공통되는 그 근본적인 특징을 찾으려고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유형론을 제안한 학자들은 영지주의를 조물주 전통에서 주로 관련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된 건데, 플라톤 철학에 기반을 둔 영지주의 조물주 전통은 결국에 몸에 대한 증오, 독신과 금욕주의와 같은 반우주적이고 반사회적 태도, 그러니까 이 저항인데 덜 성숙한 유형의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반항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유형학에서 이는 영지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초래했고, 그래서 영지주의가 가진 격렬한 반항의 성격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플라톤의 그 사상을 너무 급격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약 성경과 달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생충 유형론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조물주 전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지주의를 위한 새로운 유형론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성서 조물주 전통입니다. 그는 이 성서 조물주 전통을 통해서 나그 한마디 문서 전체에 통일되고 필수적인 유형론적인 범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에 기반을 둔 조물주 전통에다가 형용사 성서 비브리컬을 덧붙이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전통도 영지주의 안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지주의 문헌에서 하위의 신은 우주의 창조와 관리에 관여하는 신으로 설명이 되고, 구약 성경처럼 비슷하게요. 이는 최고의 신으로부터 구별되어 이해되지만, 또한 이 영지주의 성서 조물주 전통은 최고의 신을 우주의 창조자인 하위의 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기생충과 관련한 그런 저급한 그런 저항 정신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은 영지주의를 위한 유형론이 필요하다는 윌리엄스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윌리엄스의 책 그 리싱킹 노스티시즘이 영지주의에 관한 기존의 유형론의 단점을 파악하고 나그 한마디 문헌을 읽게 한 매혹적인 제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강의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킹의 주장은 다소 과격한 성격을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이제 영지주의의 새로운 유형론에 관한 구체적이고 설득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를 상호 배타적이고, 이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를 적대적 관계로 설명하는 킹의 주장이 영지주의의 새로운 유형론을 위해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 그리스도교의 유산을 포기하기에 킹이 제안하듯이 거기에 유대 그리스도교의 좋은 전통이 너무나 많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녀도 어느 정도 인정하듯이 킹도 영지주의의 혼합주의적 성격과 그것으로 인한 종교적 기생충이라는 비판은 영지주의가 그리스도교로부터 급격한 세속화와 헬레니즘화라는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함께 극복이 되어야 되는 문제지, 이 문제를 우회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힘들더라도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따라서 영지주의의 새로운 유형론을 찾고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도마복음 해석에 있어서 딱 이게 접점이 되고 만나게 되는데, 도마복음 해석에서 이 영지주의 유형론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나가 한마디 문헌에서 도마복음처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이 연결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책도 아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마복음의 모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윌리엄스가 주장하듯이 도마복음이 유대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사이에서 성서 조물주 유형론의 성서 유형의 근거를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지주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조물주 유형론에 성서를 붙이기 위해서 그런 그 근거와 적합성을 도마복음이 제시하는가, 아니면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모형론과는 별개로 영지주의와는 상관없는 독립적인 문서로 이해되는 것이 더 적절한가. 이 콥트어 도마복음의 장르와 로기온의 유형의 문제입니다. 도마복음의 유형론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먼저 그것의 문학적인 장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영지주의적 작품과 같이 조물주 신화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도마복음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음서에서 최고의 신이라든가 아니면 하위의 창조자에 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안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에서 루케마가 지적하듯이 도마복음서가 어느 정도까지 영지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는 항상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군의 학자들은 도마복음서와 정경복음서의 비교 연구를 선호해 왔습니다. 이제 큐복음서가 이제 여기에 관여하게 되겠죠. 그들은 이 복음서의 많은 격언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고 예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헬무트 캐스터는 도마복음의 문학적 장르를 정경복음서 전통에서 지혜의 어록의 모음으로 설명합니다. 이 퍼킨스 역시 도마복음서에서 예수의 어록 모음은 묵시적 계시가 아니라 지혜의 모음이다. 또 다른 일군의 학자는 도마복음에서 영지주의적 요소가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제가 조지현 박사님 언급했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리처드 발란 타시스의 설명에 의하면 만일 도마복음서가 2세기 후반의 문서라면 이 복음서가 2세기 후반의 영지주의의 금욕적인 성격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그 시기에 그러한 신학적인 종파의 완전한 출현, 2세기 영지주의가 2세기에 출현했고 2세기 말이면 어느 정도 확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마복음서가 2세기 이전으로 올라간다면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운동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도마복음서는 그럼 변칙적인 것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케만은 도마복음서가 영지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고 또 영지주의의 다른 영지주의 작품처럼 도마복음서 역시 조물주 신화의 주제로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도마복음서에서 최고의 신은 아버지로 혹은 살아계신 아버지로 불리고, 그리고 소위 유대인들의 하위신, 창조자에 관여하는 하위신은 하나님과로 불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마복음이 보여주는 영지주의적 성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를 위해서 로기온 4와 30 플러스 77b에서 발견되는 독신이라는 표현과 관련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독신이라는 표현이 다른 영지주의적 문헌에서도 발견되는 영지주의적인 색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로기온 4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세기 무렵에 기록된 그리스어 사본은 우리 도마복음에 저는 이제 2세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복음에 반영된 영지주의적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금욕주의 로기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로기온 4라든가 42, 46, 107이 중요한데 옥시링쿠스 파피리에서 오직 로기온 4에만 이 표현이 발견되고 로기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기온 1부터 7에 해당하는 이 파피루스 654는 기원전 2세기 말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피루스 654는 2세기에 있었던 영지주의 운동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그 도마복음서가 이 2세기에 그리스어로 기록된 도마복음서가
윌리엄스가 설명하듯이 이미 2세기 후반의 영지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는 도마복음을 영지주의적 색채가 가미된 플라톤의 묵시적 전통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세기의 콥트어 교정본에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어트라는 이 콥트어가 언급이 되고 4세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교 금욕주의의 생활 방식이 발견되지만 2세기 그리스의 교정본의 로기온 사에서는 독신을 가리키는 그리스어가 발견되지 않고 대신에 헬라어 N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형론과 관련해서 도마복음의 장르와 영지주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드코닉은 유사동용론에 의해서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반에 드코닉과 윌리엄스는 2세기의 그리스 교정본과 여기서 말한 2세기의 그리스 교정본은 이제 특별히 제가 로기온 1부터 7에 해당하는 그 파피루스 650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또 4세기의 콥트어 교정본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2세기의 그리스 교정본에 의해서 4세기의 콥트어 교정본을 해석하거나 혹은 둘을 통합해서 이해한다. 즉 다시 말하면 2세기의 그리스어로 기록된 도마복음서와 4세기의 콥트어로 기록된 도마복음서를 같이 거의 동일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도마복음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교정본 사이에 차이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텍스트상의 차이는 아마도 이 세 개의 교정본이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 옥시리쿠스 파피리와 또 히폴리투스의 증언에서 언급된 그리스 텍스트, 그리고 이 콥트어 교정본. 어떠한 경우에도 도마복음의 서로 다른 텍스트에 추론된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궤도를 구성하는 방법론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콥트어 교정본을 2세기의 그리스어로 된 옥시리쿠스 파피루스랑 구별돼서 한번 읽어봐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면 도마복음서 콥트어 교정본은 그리스어 교정본과 비교할 때 유대적인 묵시 전통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콥트어가 굉장히 그 세미틱, 셈조고의 계열이고 유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로기온 100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하위의 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유대적인 성향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2세기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지만 콥트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로기온 100이 그래서 중요해지는데, 유대적인 유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이 로기온 100에서 유대 모형론에 관한 개념이 발견됩니다. 이 뒤에 있는 투포스에 관한 이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콘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우상의 형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에이콘이 우상 숭배의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의 의미를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의 개념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개념이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이테스나 호모이오마, 호모이오시스는 원본으로부터 기원하지 않고 그 아까 드코닉이라든가 킹이 말했던 것처럼 그 우연성, 유사 동형성과 그런 식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유일신적인 성향이 약화됩니다. 반면에 도마복음에 발견되는 이 호모이오는 유사 동형성과 같이 우연한 그 유산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본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유대적 유산, 원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영지주의, 도마복음의 영지주의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분 남아 3분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 로기온 100에 반영된 10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마복음의 호모이오 로기온, 예를 들면 로기온 8이라든가 쭉 있죠. 이것이 호모이오 로기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로기온은 모두 그리스어 교정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로기온 대부분이 지혜 말씀의 형태를 보이고 여기에 비유 로기온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도마복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대적 유산과 영지주의의 최고의 신 사이에 유사한 개념이 전제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이라 그러는데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에이콘의 개념과 또 플라톤 계열에서 말하는 그 인비저블 가을 개념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동마복음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비슷한, 아까 차정식 교수님이 만유사상 겹치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하지만 그 둘은 유사한 개념은 어느 정도 공유하지만 상당한 차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것은 격렬한 성격의 반우주적이고 반세계적인 그런 세계관을 반영하는 반면에 그 초기 유형의 영지주의의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유형의 영지주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에이콘은 호모이오를 통해서 계시가 되고 설명됩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여기에서 유대적 묵시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호모이오 로기온에서 그리고 이제 그 엘리트가 언급이 되고 또 도마복음에서 그런 그 반엘리트적인 성향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콥트어 교정본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 로기온들을 설명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 4절은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었고 그 양을 찾는 기쁨에 관해 설명합니다. 반면에 도마복음 콥트 교정본 로기온 107은 100마리 양 중에서 가장 큰 양이 어리석게 길을 잃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로기온은 목자가 어리석은 그 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큰 고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자가 양한테 말하기를 나는 99마리의 양보다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각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로기온 46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요. 따라서 4세기 셈조고 계열의 콥트어로 기록된 도마복음서를 위한 새로운 유형론과 장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플라톤의 철학에 기반을 둔 조물주 전통의 유대 묵시적 모형론을 덧입혀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2, 3세기의 로마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서와 제가 로마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사분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고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빌려왔습니다. 2, 3세기 로마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서와 4세기 콥트어 교정본을 통합해서 이해할 때 금욕주의가 중요한 주제로 설명되고 이에 따라 로기온 42의 나그네가 되어라라는 금욕주의 생활 방식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 해석은 다시 도마복음서가 2세기도 아니고 4세기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성숙했을 시기에 기록된 거고 더군다나 유대적 성향이 있는 콥트어로 셈조고에 기록되었는데 유대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훨씬 더 많이 반영됐을 텐데 그 금욕주의 생활 방식을 강조하는 해석은 다시 그 2세기에 덜 성숙한 초기 단계의 그 초기 유형의 영지주의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반항과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반항과 반우주적 태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윌리엄스가 문제 삼은 그 유형론과 관련해서 문제 삼은 그 윤리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4세기 교정본에 반영된 그 에이콘 호모이오의 유대적 유산을 고려해서 도마복음 새롭게 읽을 때 로기온 42의 나그네는 그 도마 공동체 약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고대 로마 제국 사회에서 부유한 강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콥트어 교정본의 주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영지주의 구유형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저급한 저항과 반항의 사회적 문화의 일탈적 태도가 유대 묵시적 저항으로 덧입혀지면서 교회 운동으로까지 윌리엄스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논의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또 그 영지주의의 교회 운동, 종교 운동을 이해하는 데 도마복음의 콥트어 해석이 이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성서학이 재밌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논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본학을 전공하신 우리 연세대학의 민경식 박사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논문 읽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성서학 전공이고요. 영지주의에 관련된 논문도 쓰고 또 외경에 관련된 논문도 썼지만 사실 제 전공은 도마복음서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없고요. 도마복음서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견도 없어요. 가령 도마복음이 1세기에 기록됐느냐 2세기 기록 저는 관심 없어요. 도마복음이 영지주의냐 아니냐 저 관심 없어요. 다만 저는 오늘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논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느꼈던 몇 가지만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이요, 도마복음의 묵시가 뭔지 아시죠? 묵시사상, 묵시문학 할 때 이 묵시가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우리가 흔히 다니엘 서를 얘기를 하죠.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 가장 억압이 심할 때 이 묵시문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경 시리아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요, 전쟁 배상금도 내야 되고 이집트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이 식민지 팔레스타인 땅을 더 심하게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보물까지 손을 대니까 막 이 유대인들이 참다 못 찾아가지고 난리치고 막 전쟁하고 쫓아내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것들이 그러면서 또 압제하고,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나타나는 문학 형태가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문학 작품들 보면은 다 200년 전후 요때, 그리고 신약의 묵시문학도 아마 가장 탄압이 심하던, 박해가 심하던 지역과 장소에서 나타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게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도마복음의 묵시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미래 조망에 관한 담론, 그리고 부제가요, 영지주의의 새로운 유형론과 도마복음서 콥틱어 교정본에 나타난 유대적 묵시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 제목만 접했을 때 이게 지금 영지주의의 새로운 유형론을 연구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콥트어 도마복음의 특징은 유대적 묵시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제목 보면은 이게 한국교회 미래에 어떤 조망을 하는가, 이 묵시 사상이, 도마복음에 나타난 묵시 사상이 한국교회 미래에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논문을 봤어요. 그래서 1번 문제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이 유형론이 조물주 유형론이라 그러는데, 윌리엄스가 이것을 비블리컬, 성서적 조물주 유형으로 제시하는 것을 저자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 보는 자료집 63쪽에 보면은 또 이 윌리엄스의 성서 조물주 유형을 또 비판을 해요. 그런데 비판에 대한 대안은 제가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서 조물주 유형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받을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그런 대안을 내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콥트어 도마복음의 특징이 유대 묵시 사상인가? 여기 제가 2번 관련해서 이렇게 쓴 한 7, 8줄 정도 되는 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2장 넘기면은 8번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로기온 42가요. 도마복음에서 어쩌면 제일 짧지 않나라는 전 생각하는데 굉장히 짧은 로기온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그네가 되어라. 그치? 나그네가 되어라. 이 나그네가 되라라고 하는 이 짧은 로기온을 언급하면서 이게 가난한 독자들이 아니라 힘없는 독자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 사회에서 부유한 강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텍스트는 독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독자들을 향해서 너네 가난한 나그네가 되라, 아니면 나그네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우리는 가난한 공동체가 여기 있어요. 억압받는 공동체가 있는데 저기 로마의 지배계급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나그네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그들을 향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면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오블리스 노블리제라고 하는 것과 묵시 사상은 사실은 굉장히 색깔이 달라요. 오블리스 노블리제는 야 니네 강자들, 야 내 사회적인 책임 있는 너 귀족들, 야 니네가 좀 어떻게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거라면은 이 묵시 사상은요, 걔네들 다 깨부시자는 거예요. 다 그냥 니네 종말이야. 니네는 끝이야. 하나님 너를 심판할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묵시 사상과 이게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려면 조금 더 많은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관련해서 이게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냐. 근데 한국 교회와 관련된 내용은 본문에 없고 결론에 맨 마지막에 한 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한국 교회 메시지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좀 소박한 제목을 잡으면 어떨까? 가령 도마복음 로기온 100에 나타나는 유대 묵시문학적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어떤 새로운 유형론 연구, 로기온 100에 축소시켜도 돼요. 로기온 100에 나타나는 유형론 연구, 그렇게 좀 축소시키면은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덧붙이면요, 이 그노스티시즘, 이거를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종 박사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말로 표현할 때도 이거를 좀 구분해서, 하나는 영지주의, 하나는 뭐 그노시스파, 뭐 어떤 식으로 가든 좀 구분해서 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유형론, 모형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질문을 한 거는, 사실 저는 마태복음 주석 쓰면서 그거 모세 유형론이라고 제가 규정했거든요. 성수학에서 모형론만 쓰는 게 아니라 성수학에서 많이들 유형론을 씁니다. 모세 유형론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모세 유형론에 따라서 이거는 거의 뭐 정설 아닌가요? 모세 유형론에 따라서 저술되었다. 근데 굳이 유형론하고 모형론하고 구분을 하려면은, 영어로 똑같이 타이팔로지입니다. 구분하려면은 그것을 보다 명쾌하게 설명해야 된다. 가령 역사라고 하는 말을 독일에서는 히스토리라고도 하고 게슈히테라고도 해요. 이 둘을 학자들이 섞어 쓰지 않아요. 분명히 뜻을 구분해 가지고요. 또 모랄, 에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럴, 에틱. 우리는 윤리, 도덕 윤리도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지만 학자들은요, 이걸 굉장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또 한 단어라도 영어로 똑같더라도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침례냐 세례냐 그리스어는 똑같이 밥디스마죠. 근데 죽어도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침례래요. 차이가 뭔데? 이건 물에 쑥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을 때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의 분명한 차이를 먼저 잘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논의할 게 많은 논문인데요. 제가 우리 김성종 박사님이 발표하신 거 들으면서 요거 제 3번하고 4번만 좀 이렇게 더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3번 보면은 아까 우리 조재영 박사님도 언급하셨는데 피어슨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기생충 메타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스는 그게 잘못됐다. 왜? 어떤 종교는 처음에는 다 기생충이라는 기생충. 그러니까 독자적인 종교가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에 기생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독자적인 종교가 된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윌리엄스나 이 김성종 박사님은요, 영주주의가 하나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종교로 성장하였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영주주의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사회 종교적 운동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진술에 있어서 좀 분명하게, 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스 요나스 같은 사람은 이 영주주의가 확실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한스 요나스를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진술에 좀 모순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번 보시면요, 김성종 박사님이 윌리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주주의 문헌에서 하위의 신은, 자, 영주주의 문헌 보면은 하위의 신 있죠. 데미우르고스, 조물주. 하위의 신은 우주의 창조와 관리에 관여하는 신으로 설명되고 이는 최고의 신으로부터 구별되어 이해될 수 있다.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여기서 영주주의 문헌은 나카마디에서 발견된 그 많은 문서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또한 영지주의의 성서 조물주 전통은 최고의 신을 우주의 창조자인 하위의 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게 분명히 구분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최고의 신하고요, 조물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서 조물주 전통은 이 둘을 동일시하는 것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영주주의 전체적 관점에서 그 둘은 동일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헌들에서 이게 원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새로운 방법론에서는 이 둘이 동일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 그 둘은 동일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 둘은 다른데 둘이 동일시될 수 있어. 왜? 동일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더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만약에 동일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성서 조물주 전통이 이 하위의 신 데미우르고스와 최고의 신을 동일시한다는 이 주장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 둘이 동일시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데미우르고스라고 알고 있었던 그 조물주가 사실은 최고의 신이냐? 아니면은 최고의 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분이 사실은 데미우르고스냐? 어느 방향으로 동일시되는 것인지까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